근원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시작만 해도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러한 견적이 벌써 탁 머릿속에 나와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또 읽어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억이 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쪽지 시험을 처음 보는데 빵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백지를 내고 선생님한테 혼이 났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꼬맹이 때는, 저 어릴 때는 과외, 학원 이런 것들을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다, 학원이다, 매일같이 그러한 일들을 쫓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꼬맹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원어민들하고 막 대화를 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영어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저는 영어 ABCD를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 가자마자 쪽지 시험을 딱 보는데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게 영어인지 한글인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점 맞았던 아이가 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빵점을 맞으니까 부담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꼬맹이 때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볼 때마다 이 전주에 시험 본 것보다 성적이 나쁘면은 엉덩이를 맞았어요.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빵점이었으니까 1학년 내내 저는 한 번도 안 맞고, 중학교 1학년 시절을, 왜 빵점보다 더 낮은 점수는 없으니까 더 나아지는 점수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빵점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단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새로 시작할 준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쏟아질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복 받기를 바라는지, 이 중국 사람들은 명절 때 되면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확 뒤집어 놓습니다.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이 막 쏟아져 내리라고. 그래서 복자라는 한글로 되어 있는 그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놔요. 그러니까 복이 막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복이, 그 하늘나라의 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리며 살다가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갈 권세와 그 복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너무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슈레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잘 된다, 진보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것,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에는 이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가 어떠한 인간적인 삶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면서 계속적으로 쓰여집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과 내 모든 식솔들이 복을 받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요,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을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내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야훼를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은 그 허물,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 것, 바로 그 일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과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복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인생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죄, 인간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죄의 멍에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복이요, 믿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고로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뻐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두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은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인내하며 그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뉴욕 대학에 가면요,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자가 되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건강을 구하고 내가 물질을 구하고 내가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성경은,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이 될지라 하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그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그에게 떨어지고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당시 가장 문명이 번성했던 个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사 앞절에 사람들이 바벨을 쌓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바벨을 쌓던 사람이 언어들이 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같은 언어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가장 번창한 문명이 이루어졌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떠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조그만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한 어부와 세리와 소외된 사람 그 12명을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사울을 일방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바울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숱한 고민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 갈대아 우르 지역, 당시 문화의 중심이었고 안락함과 세상적인 편안함이 가득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 이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편안한 곳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삶. 그런데 그로 하여금 그걸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을까? 잠 못 이루는 여러 날의 밤을 아마 그가 보내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몰고 가셨을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게 했을 수도 있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기와 질투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몰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간증해 주었던 그 RV 순회 전도자, 그 두 분의 삶도 편안하고 이제 좀 더 살만해졌다라고,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어려움에 있었던 이민 생활 가운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모든 삶을 몰아가시니까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내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의 모습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날 때부터 그리스찬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의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태신앙 하면 못해, 안돼, 못한다는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나가실 때에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성령 침례를 받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진짜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앞둔 4학년 그 말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주의 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신학은 했지만 계속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만나주시고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두시면서 아마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나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지금도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53세에 그가 불치병으로 죽음,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함 가운데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록펠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죠. 11조를 내야 하고 예배드릴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고 자라온 그였어요. 그래서 습관적이지만 그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은 그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대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반면에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이야기, 힘없는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기업 합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그가 53세에 불치병이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고 그때에 그가 아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삶을 비관했다기보다는 남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에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끄집어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교를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 역시 그가 기부해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전국의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또 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요청이 오면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려 그가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5천여 개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셨어요. 1년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4년을 더 살아서 그가 97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알며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팠을까, 이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수없이 고민되어지는 밤들을 그가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루이로 속여서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기까지 합니까? 안식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25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그에게 가나안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도 100세에 이삭을 얻을 때까지 단 4번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렇게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내가 가져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우리의 욕심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내 거라고 우기며 더 많이 거머쥐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렇게 부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이 빵점을 맞은 이 사건, 빵점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것, 빵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선발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선발 기준은 독특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뛰어나야 합니다. 잘나야 합니다. 좋은 운동선수로 인정받으려면 잘 뛰고 기술이 좋아야 돼요. 국가대표가 되려면 모든 다른 경쟁자들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를 띠리링 하셨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목사님 축구 보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안 보셔도 한일전은 보셔야죠.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운전 중인데요, 목사님 지금 한국이 연장전에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그 뉴스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어떻게 됐지? 우리나라가 이겼나? 이 한일전인데 우리나라가 이겼는가?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때마침 전화해서 연장 전반이 끝났는데 지금 2골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2대1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또 나라들에서 국가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1등이 되어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회사들 가운데에서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뛰어나고 좋은 실적을 거두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반장 하나 되려고 그래도 좀 똑똑한 놈이, 그래도 조금 잘난 녀석이 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의 선발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잘 뛰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똑똑해서가 아니라, 못나서, 자꾸 넘어져서, 자꾸 실패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잘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희가 다윗처럼 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됩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선발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내가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병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사용하셨고, 내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때리고 고소하고 살인을 일삼았던 그 사울, 그 사람을 바울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 있었던 모세를 끄집어서 40년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나아가실 때에 잉태하지 못했던 그 사라, 또 뿐만 아니라 리브가, 뿐만 아니라 라헬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계보를 이어나가십니다. 이들의 인생이야말로 사울, 모세, 리브가, 사라, 이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쪽 곁으로 밀려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그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한탄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 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도 났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제 인생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어야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네요. 집사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나가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은혜처럼 이전보다 갑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집사님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있습니까? 삶이 실패로 가득 채워집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연속, 사방이 막혀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낮아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지고 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의 복과 또한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낮아진 삶을, 자신의 인생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고 복인 내가 되어야 하는 것. 커다란 풍선에 여러분들 물을 가득 채워넣고 핀으로 그 풍선을 팍 한번 찔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팍 하고 터져나가요. 그 풍선이 터지지 않더라도 물이 그 밖으로 졸졸졸 흘러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라면 우리가 복을 터뜨려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될 때에 그 복을 나눌 수 있고 그 복을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매일 더 갖고 싶어요, 더 가져야 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살필 때에,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3절은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받은 인생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 반사파처럼 흘러 그에게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변화되어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덩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습니까? 빵점 같은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입니까? 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복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인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려고, 내가 누리려고, 나 혼자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누리며 나누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